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에 크게 기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후원하며 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투옥되고 노마로 호송되는 동안에는 물질로 후원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바울이 노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야 에바브로 디도편에 물질을 보냄으로써 바울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도움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감사가 단지 물질적인 도움에 대한 감사 때문만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적인 선물도 감사하지만 자신은 어떠한 형편이라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부유함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없거나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풍족할 때는 주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면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땅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때에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질이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물질을 뛰어넘어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부유함의 원천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질의 풍부함과 부족함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물질의 영역에만 속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의 상황, 염려스러운 상황,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등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슬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심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싸우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그 양들을 뺏어가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물리침으로 양들을 지켰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궁핍한 상황에서는 먹을거리를 더하여 주시고 슬픔의 상황에서는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앞이 꽉 막혀 살 길이 전혀 안 보일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결국에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앞이 꽉 막혀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난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 삶은 어려워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 고난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며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반대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 마귀가 펼쳐놓은 세상의 원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 하지만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뛰어넘는 그들의 전략을 초월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들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